예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깨닫고 좋은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외경인데, 외경이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봤냐면 존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존경, 리스펙트. 근데 외경은 뭐냐면은, 외경은 영적인 존경이에요. 영적인 존경. 그래서 이걸 갖다 레버런스라고 이렇게 하죠. 영적인 존경. 영적인 존경을 준다는 의미에서 레버런스, 이거 목사, 신부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런 용어를 갖다 쓰기도 해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영적인 존경, 영성적 외경, 중요한 어떤 주제입니다. 오늘은 97쪽 보세요. 97쪽. 인간은 만물에 대한 존중 중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외경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상황과 세계의 대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사실 존중해야 되죠. 존경이라고는 안 그러죠. 존중하는데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존중을 넘어서 존경을 넘어서 영적인 존경한다는 의미의 외경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외경은 인간관계에서 창조되는 문화와 인간화의 뿌리가 됩니다. 이 영적인 존경, 외경은 인간관계에서의 이런 영적인 존경을 하는 가운데서의 문화, 이런 아주 인간관계에서 훌륭한 문화가 나왔죠. 문화와 인간화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영적인 존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인 만큼, 하느님만큼은 아니지만은 모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정말 아주 극진한 존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만 존경해 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에 대해서는 다 영적인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인간, 에브리바디예요. 에브리바디. 아무리 그 사람이 아프리카 내지 제3지대에서 홈레스로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외경을 해야 된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인간은 외경 속에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충만한 영성적 견전의 축복의 시간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경을 받을 때 나는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적인 존경, 정신적인 존경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존경을 받을 적에 그때만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축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이 축복과 감동의 사랑 깊은 기억은 자신 삼중구조 삶의 모든 차원에 관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경, 즉 외경을 느낄 때 이 내가 외경을 갖다가 이웃으로부터 받았을 적에는 이 외경이 나의 정신과 육신에 관통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경을 받을 적에는 내 정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 내 육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를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육신을 갖다가 뭐 칭찬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뭐 미스 유니버셜 뭐 이런 거 같은 거 얼마든지 육신적인 거 이렇게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뭐 물리학 박사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 에디슨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다가 뭘 개발했을 적에 존경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경을 받을 적에 가장 큰 축복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존경을 받을 적에는 바로 나의 정신과 나의 육신까지도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것이다. 또 외경을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 기억은 사회적 차원에서 볼 적에 인간 영성적 현존의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황님 이렇게 교황님이 새로 선출돼 가지고 교황님 이렇게 착자식하고 그럴 적에 모든 그 가톨릭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전 세계의 교우들까지도 다 막 이런 존중을 드리잖아요. 근데 교황님이 육신적으로다가는 대단하지 않으셔요. 연세도 높으시고 육신이 뭐 운동선수 같이 그렇게 저기 하지도 않으셔요. 정신도 또 무슨 뭐 지금 뭐 대학의 교수라든가 뭐 이런 뭐 어떤 지금 어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다가 전 세계의 지도자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경을 받으니까 그때 받는 이렇게 따라오는 교황님 정신에 대한 어떤 존중과 육신에 대한 존중은 아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존중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중을 받고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를 영화시키는 공동체 건설에 아주 남은 일생을 갖다 헌신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항상 서로 간에 이렇게 영적인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아주 좋은 공동체 건설에 기여가 된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삼중구조가 자유롭고 자율적, 자연스러움, 유연하고 창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경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웃을 외경을 해준다, 이 이웃을 외경한다, 그럼 그 외경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영적인 존경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느님에게서 오는 힘을 받아서 자유롭고 자율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아주 유연하면서 창조적으로 이웃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억지로다가 인사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뭐 공무원 사회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어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직위가 높던가 이렇게 나보다 뭐 먼저 입사를 했던가 그런다 그럴 적에 뭐 이유 불문하고 그냥 막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영적인 존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늘 하느님의 힘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웃을 영적인 존경으로 대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이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죠. 이때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적 체험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경외로 형성되지 않고 환상적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지극한 어떤 그 존경을 갖다 흠숭이라고 얘기하죠. 흠숭도 있지만 한편은 하느님께서 너무나 전지전능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는 건데 사이비 지도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존경은커녕 하느님을 아주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환상적 두려움이라. 환상적 두려움. 환상적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을. 그러면 정당하게도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맞아요. 하느님께 대한 존경을 드리면서도 한편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까 봐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럴까 봐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틀림없는데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이비 종교들은 그런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환상적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한번 보죠. 예로 지옥벌에 대한 과장된 교리나 겁주기 위한 과장되고 위장된 종말론. 그렇지. 지옥벌. 여러분들 이거 믿는 사람 없죠 지금? 뭐 뜨거운 불가마 만들어 놓고 거기 막 뱀도 들썩거리고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도 이런 게 한계예요. 단테의 신곡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막 뱀 우글우글거리고 그냥 지독한 그 감방에서 그냥 거기에서 박혀가지고 그냥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이게 다 사기예요. 그게 다 너무나 이게 환상적인 두려움을 갖기에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 이런 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데 교훈을 주려면 건강하게 줘야죠. 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막 꿈속에서도 진짜 막 이렇게 이게 지독하게 저걸 피하고 싶을 정도로다가 저는 그런 작품은 잘못된 작품이라고 봐요. 가르침을 주려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옥 가면은 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좀 고생도 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은 뭐양 거기 막 뱀이 우글우글거리고 또 불가마 속에 막 그런 데를 갖다가 막 처박혀야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니죠. 전 절대로 믿질 않아요.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그거는 하느님께 유보된 문제지 우리가 감히 인간을 갖다가 존경받아야 될 영적인 존경을 받아야 될 인간을 갖다가 지독한 두려움에 빠지도록 환상에 빠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벌에 대한 이걸 교리라 그러고 가르친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과장된 종말론. 종말이 곧 온다 이거예요. 앞으로 2, 3년 내로다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온다 이게.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더 일해봐야 소용없고 니네가 지금 그 은행에 저축된 돈만 가지고도 시커 쓰지 않느냐. 그리고 너 쓸 것만 쓰고 다 뭐라는 거야? 자기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독하게 잘못된 지도자죠. 돈 달래는 지도자가 제일 잘못된 지도자예요. 명분이 있으면 회합을 해가지고 회합에서 나온 결정대로 우리 회합에서 이번에 이렇게 돈 걷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되는 거지 모토로 돈 내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렇죠? 더더나 이 거짓된 종말론 이런 거 가지고 나서 사람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막 돈 그래가지고 그 돈 받은 거 갖고 자기 자녀나 자기 막 이런 저기는 다 막 외국 유학도 보내고 그 돈 내는 그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은 자녀 그 대학 보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무조건 내고 종교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그냥 종교를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종교 지도자가 얘기하면 그게 뭐 다 맞는 건지 알고 무조건 이렇게 따르는 게 지금 잘못된 그런 그 신자들의 모습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수영 지도자가 있는데 수영 지도자가 수영장이 5m 깊이가 있어요. 5m 깊이가 있는데 초보자 보고 너 탁 저기 수영 이제 한번 수영해봐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수영을 갖다 천천히 물 적시고 천천히 배운 다음에 1년 있다가 들어가려면 들어가지만 5m 수영장에 못 들어가냐고요. 여러분들 신앙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다가 천천히 배워가면 되지 뭐 내후년에 종말이 오고 안 오고를 어떤 인간이 알 수 있냐고요. 이런 건 하느님에게만 유보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다니까. 근데 거짓말로다가 내후년에 온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돈 있는 것 중에서 10% 남겨놓고 나서 다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러면 왜 갖다 바치냐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이 나면은 내가 다 고쳐줄 수 있다. 그래갖고 그런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막 단식 기도 시킨다고 그냥 와가지고 돈은 돈대로다가 엄청 갖고 오라 그래놓고 나서 한 달 동안 단식 기도 시키고 나서 죽이잖아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죠? 이런 거짓 지도자 환상적 두려움을 자꾸 막 갖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해 가면서 자기가 무슨 치유를 시켜요. 병원이 치유시키지. 단식으로다가 뭘 치유가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냐고요. 단식은 그런 거 치유하는 게 단식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느껴서 단식을 해가지고 어려운 빈자들이라든가 어떤 그 홈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잘 돌보라는 그런 의미지. 무슨 뭐 단식해서 무슨 치유가 돼요. 의미도 모르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피는 이 사이비 종교. 우리나라로 자꾸 유행이 퍼져나가고 이게 전염성이 있다니까. 돈 벌리니까. 그 사이비 종교만큼 돈 벌기 쉬운 데가 없잖아요. 말하면 그냥 꼼짝도 못하고 다 들으니까 신자들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 친척 막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너희들도 와서 직접 보라 이거죠. 그래갖고 한 집안을 다 몽창 망그러뜨리잖아요. 이 건강하지 뭐, 그러니까 5m 깊이에 있는 수영장 안에 초보자 보고 들어가서 수영해보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사람 죽이는 건 마찬가지지. 종교가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가정을 다 죽인다니까요. 저 종교 지도자지만 건강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전문 영역의 지도자들보다 나빠요.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종교라는 탈을 쓰고 거짓을 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중에서 돈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돈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꼭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가 돈 벌어서 쓰던지 바오로 사도 같이. 바오로 사도는 정교여행 다니면서 돈 벌어서 썼잖아요. 실제로 천막 만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돈 벌어서 쓰던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잘 이걸 연구해가지고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을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삼중구조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종교 지도자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행정을 잘해서 이걸 갖다가 세력 확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행정과 관리를 잘해서 세력 확장하고 이렇게 어떤 이런 거 할까? 세력 팽창이 날까? 이런 거 같은 건 지도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현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바로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요. 자기가 뭐 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자기의 본질은 하느님으로부터 영의 힘을 받아서 하느님의 영의 힘을 자기 정신과 자기 육신에 잘 전달해서
자기를 영화된 삼중구조로 만들고 그리고 이웃들과 이 생태계를 하느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영화된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영화된 생태계를 만들고 이것이 종교 지도자의 제1의 본질이라니까. 뭐 대형 교회를 짓는데 막 그냥 돈을 갖다 내라 뭐해라 막 이런 것 같은 거. 아니 그거 예수님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뭐 교회 건물 뭐 그런 거에 그렇게 그거는 2차, 3차, 4차적으로 다 서서히 해나가면 되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이 세상은 인격이 지금 말살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성이 지금 파괴되고 있고 영성은 아예 지금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다가 종교에 가서 보면은 어느 정도든 관계없이 노인네들밖에 별로 남아있지 않고 청소년들은 지금 다 종교에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냉담자들은 지금 50%에서 60%, 60%에서 70%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러냐. 그 종교의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으로부터 영의 힘을 못 받으니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의 사람을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냐 이거야. 그래 배울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부터 종교의 본질을 찾아서 이렇게 종교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야지만이 참으로 행복한 영적으로 행복한 이런 삶을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돈과 행정과 관리가 행정 관리하려면 일반 사회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건 특별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이런 거에 전문가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이해가 되셔요? 교회가 본질을 못 찾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16세기에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날 또다시 물질주의로다가 향락을 내리면서 지금 또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젊은이들 한 명도 없잖아요. 거의 한 명이 아니라 거의 없잖아요. 이제 노인네들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있어요? 텅텅 벼요. 그래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육신과 정신의 힘은 사회에서 넘쳐요. 이 사회에 육신과 정신의 힘은 넘치는데 근데 영의 힘은 하느님의 힘을 받은 영의 힘은 이 세상과 사회에 거의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 좀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러나서 없어요. 어떻게 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 하면은 인간 문제예요. 인간이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다 자꾸 이렇게 팽창되고 있는데 강화되고 있는데 신앙 안에서의 본질인 영의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영의 힘을 강화시키지 못하니까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정신과 육신적으로 다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다가도 이 인류를 향해서 영의 힘을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지 육신과 정신의 힘은 사회가 더 세거든요. 모든 전문 영역이 다 사회에서 발달되고 오니까 모든 대학의 전문 영역들이 다 사회에서 발달됐지 교회에서 발달된 거 아니잖아.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영의 힘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하니까 영성적 외경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영적인 존경을 하는 이런 인간관계 이런 건 약해지고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까지 생겨갖고 이제 인간을 더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돼요? 환상적 두려움을 갖도록 하면서 이런 거 지옥벌 종말로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인간관계를 오히려 사회 사람들보다 더 셧다운 시킨다니까. 사회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해요.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사람들 놓고 보면은 어떻게 할 거죠? 종교생활의 발전은 안 되고 사이비 종교들은 자꾸 커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사람들이 영화된다는, 영적으로 사는 삶이 뭐라는 건 깨닫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되죠? 신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뭐 성경 공부, 성체조배, 성사생활, 레조 마리에, 신심단지, 이런 거 사회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도 모르죠? 용어가 안 통하죠, 용어가. 용어가 안 통하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불경, 좌선, 뭐 해탈, 이런 것도 사회 사람들 그 경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죠? 안 통한다니까요.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하고 사회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하고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 따로 사회 따로죠. 그런 사회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도하려면 종교인이든 사회인이든 서로 간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공통 분모는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의 상황과 이웃과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게 공통 분모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 갖고. 그리고 자기네 종교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빨리 어떻게 육신과 정신과 영의 이걸 갖다가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삼중구조로 해석해내고 상황과 세계와 이웃 안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꼭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매일 내 것만 하잖아요. 각 종교마다 자기 것만 하니까 사회 사람들과 공통 분모가 안 생기죠. 그리고 무조건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짓말만 하잖아요. 그리스도교에 와서 세례성사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누구 맘대로? 하느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선포했잖아요.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고 영세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따져놓고 봐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 들어온 지가 24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기원전 2333년 단군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4500년이거든요. 4500년 중에서 그리스도교 들어와서 영세받은 사람은 240년 전에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45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교리예요? 그런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하지 마라. 거짓된 가르침 하지 말고 참 인간을 깨달아가지고 참 인간에 맞는 가르침을 전해야지만이 참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온 다 잘못된 얘기예요. 지옥이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그 크리스찬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이게 다 거짓된 말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장됐다라니까요. 과장. 영세 받으면 물론 구원받기가 좀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만큼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좋은 어떤 선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또 지옥이 있다는 걸 알음으로 해가지고 나쁜 일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종말론도 언젠가는 올 거니까 올 거에 대비해가지고 좀 더 선하고 의롭게 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왜 그런 걸 다 과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환상적 두려움을 갖게 만드냐, 이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본뜻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존경을 못할 망정 두려움을 갖고 살게 만든다. 그거는 그 사람은 진짜로 다 제일 나쁜 지옥에 갈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존경, 영적인 존경까지 해주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때는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는 단지 인간이 지어내거나 상상해낸 두려움일 뿐입니다. 뭐야?
인간이 지어내거나 상상한 것이에요. 아들 박하시무님도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인간 중에서도 타락된 인간이 만들어내고 상상해낸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옥벌 종말론 이런 것들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느님은 단지 위협 주고 처벌하는 공포의 하느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뭐예요? 하느님을 공포의 하느님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돈만 착취하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이 번 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거짓말을 통해서 착취하는 사람은 정말로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을 건강하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벌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쓸 줄 알으니 남이 그렇게 어렵게 버는 돈을 거짓말을 통해서 뺏어가는 거는 그런 게 도덕 아니에요? 그런 게 강도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98조. 이런 잘못된 두려움을 전하는 사이비 종교들은 부자유, 고착, 폭력적 행위나 반응을 발생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부자유, 그 다음에 고착,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PD수첩에서 가톨릭 신부에 면직돼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신자들을 갖다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막 벌었나 봐요. 그 PD수첩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래요? 아니 성직자가 면직됐으면 성직자 아니에요 이미. 아니에요. 옷 벗었으면 종교에서 아니라고 인정을 했으면 성직자 아니에요. 근데도 성직자 행세하는 걸 또 믿어요. 믿지 말아요. 이제 저건 성직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고 거기 여성들이 막 따라 붙어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가 어떤 여성이 돈만 다 뺏기고 죽게 생겨가지고 그 아들이 그 고발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PD수첩에서 그걸 갖다가 방송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입이라니까 그런 게. 근데 거기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성들이. 돈도 엄청 갖다 주고 집안 아주 패가망신하고. 그게 요즘 일이라니까 요즘 일.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이런 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면직받은 사람들까지 사이비 종교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지도자 역할을 해가면서 그 집안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치료받았으면 날 수 있는 어머니더라고. 근데 그 치료도 못 받게 하고 돈 갖다 치료받을 돈까지도 다 자기한테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만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큰 빌딩 사고 이러면서 살고 있고 그 아들이 가서 보니까 한심하게 그지 없죠. 어머니 지금 다 죽어가고. 그죠? 그게 고발하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요새.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자기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늘 성찰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신자들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돈 내라 그럴 적에는 특별히 분별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뭐 다단계 이런 거 할 적에 돈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분별할 거 아니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가지고 여러분들 귀하게 벌은 돈을 함부로 내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꼭 명분 있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 때 또 공식적인 어떤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발표됐을 적에 그럴 적에 이렇게 임하는 거지. 이해가 되셔요? 구세주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이비 교주들이 운영하는 종교들은 방어적인 방식으로 문화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이런 지도자들은 구세주 컴플렉스.
세이비어 컴플렉스. 세이비어 컴플렉스.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구세주래. 무슨 뜻이야? 자기가 인간이 안고 있는 육신 정신의 한계상하, 육신 정신의 나약감, 부족감, 육신 정신의 어려움, 그러니까 병, 이런 걸 자기가 다 치료해 줄 수 있대요. 한 달 단식 기도로. 자기가 막 안수해서. 그러면서 자기 집안 들어가 보면 자기 집안의 가족들도 병자투생이더라고. 자기 집안 사람들도 뭐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을 고친다고 돈만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이게 다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 이 한국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지적 수준이 높거든요. 문맹률 제일 낮고. 그렇게 지적 수준이 높은 양반들이 신앙 안에만 들어오면 도대체가 하도 그냥 허황된 말을 듣다 보니까 나는 신앙이 그냥 문외한인가 봐. 막 이래가면서 그냥 거기 잘못된 지도자들을 이든 말든 그냥 무조건 확 빠져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특별히 여성들.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다 망가진다니까요. 자기 건강도 해치고 가족들 다 망가뜨리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신흥적인 형태의 이런 사이비 종교 형태가 각 종교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특별히. 종교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기는 무지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따라서 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의식주 생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영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갖다가 건강하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정도면은 육신과 정신과 영이 건강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이야말로 건강하게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차도 해결하고 집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미 훌륭한 거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종교 안 나갔다 뿐이지 하느님 보시기에 건강. 거기에 종교까지 나가면 더 훌륭하게 될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이런 사람들에 빠져서 건강하게 벌었던 걸 갖다가 다 바쳐버리고 망가뜨린다고요? 절대로 안 돼. 종교생활이라는 게 뭔데?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 정신, 영으로 건강하게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아시겠어요? 종교 안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종교의 특별한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활동하지만 결국 왜 하는 거예요? 결론은 육신과 정신과 영, 내가 가진 육신과 정신과 영을 보다 더 건강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의미 있게 사용하라.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배우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건데 도대체가 육신과 정신과 영을 의미 있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난 종교 가면 어느 종교 가든지 간에 그냥 아무것도 몰라. 나는 무식쟁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해 가면서 자기의 정신을 갖다가 탁 놓고 자기의 영도 아무것도 여태까지 영적으로 살았던 거지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인생을. 영적으로 살았던 건데 나는 영적으로 다 하나도 산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다 잘못 생각하고 마음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마음 없이 어떻게 애를 길렀고 마음 없이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사용했던 거예요. 삼륜구조를. 사용했던 걸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무식한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잘못된 생각.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런 거 가르치는 게 맞나 안 맞나. 지옥벌 가르치는 게 맞나 안 맞나. 종말론 가르치는 게 맞나 안 맞나. 잘 판단을 내려서 해야 돼요. 여태까지 사회생활 잘 판단 내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들어와서도 잘 판단 내려서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안 따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건강한 종교 들어갔을 적에는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나
한번 잘못된 종교에 한번 들어가 봐요. 사이비 종교.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잖아요. 신천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남녀 호른경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퀘벡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이 정신이 있는 한 정신으로 분별해봐야, 판단해봐야 되고, 영이 있는 한 영적으로다가 영적 사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냐?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서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이건 따르고 이건 안 따르고 분별해서 살아야 돼요. 사이비 교주들은 하느님의 초월적 원리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형성불능이라는 은밀한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형성불능. 무슨 뜻이에요? 너는 희망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희망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상담하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없는 거를 갖다가 다 자기한테 와서 다 상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더더군다나 매일매일 하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매일매일 너 뭐 잘못했는지 매일매일 써가지고 와서 나한테 고백하라. 매일매일 잘못된 거. 그러면 잘못된 거 없는 사람 있어요? 있지. 근데 매일매일 그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잘못된 걸 써다가 그냥 크던 작던 막 다 써다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 그러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한테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얘기할 건 얘기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된다니까. 그럼 뭔데 잘못을 매일매일 가서 그걸 적어다가 하냐고. 이게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요. 잘못된 거 따지는 거, 이 잘한 게 90%고 잘못된 게 10%라면 잘한 것도 잘 안 따지는 건데 잘못된 걸 못으로 따지냐고. 한 달에 한 번 좀 부족했던 거 한 달에 한 번 얘기하면 충분한 거고, 그것도 어떤 때는 뭐 1년에 한 2번만 얘기해도 충분한 거예요. 부족한 거 얘기한 거. 오히려 좋은 걸 얘기해야지. 좋은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은총을 많이 생각하고 이런 걸 은총 쪽으로다가 많이 해야지. 왜 잘못했던 걸 많이 따지냐고요. 그러면 나쁜 사람 되지. 그리고 특별히 그걸 왜 인간한테 얘기하냐고요. 하늘한테 하면 되지. 인간한테는 가톨릭 같이 정상적으로다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다가 2000년 동안 정착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데 가서 모토로 상담이라는 명분으로다가 내 잘못했던 거, 일생에 잘못했던 거 갖다 다 그냥 가서 그냥 그 사람한테 그거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것도 또 매일매일 또 가서 또 얘기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 사람은 더 나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그렇게 시키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지만, 유혹에 빠진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형성불능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명령대로만 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는 불능이다. 너 인간으로서 불능이기 때문에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이 노동하고 이 책 읽고 너 이거 하고 이런 것만 해야지 너 잘못된 걸 안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도록만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로봇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참 21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아요. 제가 듣는 게 그냥 수시로 들어요. 요즘도.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이런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저는 이 형성과학을 통해서 이런 인간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지만 감히 누가 또 얘기할 거냐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고 이것도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이끄는 사람들 요즘 신흥 종교 막 새로운 형태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종교 내에서도 종파가 있어요. 종교 내에서 새로운 파벌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다가 막 이렇게 모임 만들어가지고 비밀 결사대 같이 하는 모임들 많이 있어요. 각 종교마다. 그렇다니까 그것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감전시킬 수 있다고까지 두려워하면서 비밀로 다 해나갑니다. 뭐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그머니 그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고 이렇게 친척들도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아주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안전 때문에 경찰에 들키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들키면 다 조사받아야 되고 감옥 가니까. 그냥 아주 비밀로 다 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백족 보시죠. 백족이에요. 백족. 초월적 현전의 맨 처음 형성. 그러니까 영적 현전. 자, 영적 현전. 여러분들 영적 현전을 갖다가 영적 체험을 깨닫고 싶잖아요. 맨 처음은 언제 느낄까? 하면은 이거는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느님의 형성이 영적으로 맨 처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인간은 사회 역사적으로다가 추동의 힘, 또 육신적으로다가 충동의 힘, 정신적으로다가 열망의 힘, 이런 힘들을 받으면서 더 깊은 영성적인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태어났을 적에는 그 가정이라는 그 어머니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아니면 병원이라는 그런 곳에서부터 병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출발을 해요. 영성적 현존이. 왜? 애 낳았을 적에 영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가 그래서 신망의 삼덕의 힘으로다가 영적으로 돌보고 병원에서도 바로 이렇게 신비스러운 인간의 탄생을 경축하면서 의사, 간호사님들이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되지만 얘가 성장하면서 육신적으로다가 이제 힘을 발휘하고 정신적으로다가도 힘을 발휘하고 영적으로다가도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좀 더 깊은 차원으로다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린이는 선형성적으로 하느님 신비로 열려져 있고 향해져 있습니다. 어린이가 태어났을 적에 그냥 온 세상에 다 열려져 있는 거죠.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은 어린이에게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신비로 열려져 있다. 어떤 순간에 형성 지도자의 영향으로 성스러운 운동, 상상, 표현, 노래 등을 배울 때 감추어진 의미를 조금씩 느껴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린아이들 이제 잼잼 짝짝꿍 이래가면서 이제 배우잖아요. 이걸 배우면서 어린이는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갖다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린이가 느꼈던 걸 제가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참 신기하다. 이거 배우고지. 그게 또 이거 또 따라서 하면 또 엄청 또 엄마가 이뻐해주고 막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엄마가 이제 해라 그러면 또 한 번 하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는 이런 소리와 노래와 몸짓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들을 어렴풋이 추측해요.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게 참 뭔가 약간 좋은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냥 어른들이 다 좋아하시니 이게 뭔가 좋은 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어렴풋이 이제 추측해 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어떤 영적인 현존을 감지하는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라 전의식적으로다가 감지해요. 전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직 의식으로 형성되기 전에요. 그래서 어렴풋이 느끼는 거야.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내 정신 가지고 정확히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했나 보다. 어른들이 아주 되게 기뻐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주 기분 좋으네. 이렇게 전의식적으로, 의식하기 전 단계로다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어른들과의 이런 상호 형성적인 교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들과 감명들을 조금씩 소화해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 영식아 네가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하는 시중이라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삶의 표현들을 갖다가 어린이가 서서히 따라하는 거예요. 가족들 기도 마찬가지고 미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린이들 주일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따라 하잖아요. 자꾸 따라서 해. 따라서. 그래가면서 어른들의 영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차츰차츰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은 아직 정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적이 아니라 전의식적으로 아직 의식이 생기기 전의 단계로다가 서서히 어른들의 말이라든가 어른들의 행동이라든가 어른들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영적인 거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개방성이 자꾸 어른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져 가면서 어린이들도 점차적으로 다 자기 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아주 좋은 거로구나. 이건 아주 의미가 깊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어린아이들 놀 때 이렇게 장난할 때 보면은 아주 미사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조그만 애가 자기가 신부라고 신부 역할 한다고 어디서 까만 옷 하나 어디서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지가 식탁에 앉아서 아주 지가 미사하는 신부라고 흉내내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전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어른들의 행위에서 느꼈던 걸 갖다가 자기가 조금 의식화되면서 의식적으로다가 조금씩 이렇게 해보는 쪽으로 다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초월이다. 이렇게 초월돼 나가면서 이제 이런 문화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초월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유일의적인 인간이에요. 유일의적 인간이라는 것은 유일의적이기 때문에 나만이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하고도 닮지 않은 유일의적인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꼭 나에게만 계획하신 유일의적인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유일의적인 계획과 뜻을 내가 꼭 이렇게 실현하도록 노력하되 이 유일의적인 거를 실현하면서 모든 이와 또 모든 생태계와 공동 형성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유일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게 아니고
유일해적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해적인 바로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유일해적인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공동체의 삶에 유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라는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서 콩나물은 유일해적 콩나물이에요. 그죠? 그러나 콩나물과 콩장과 된장찌개와 이 김치와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공동으로다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하는데 콩장이 콩나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콩장은 콩장대로 유일해적이에요. 유일해적이나 식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같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도 바로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일해적이다 그래서 독단적이고 독립적이다 나만 할 거야. 그래서 나만 콩나물 난 따로 노를 거야. 콩장 김치 니네를 따로 놀아 나 따로 노를 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의 힘이 어떤 것인가 다음 시간부터 집중적으로다가 영에 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2페이지부터 할 텐데 여러분들 책을 갖다가 꼭 가져야 되고 이 강의는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서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한 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절대로 기다 아니다. 저도 미국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강의를 3번, 4번 아주 강의실 이렇게 저 시간 있으면은 가서 3번, 4번씩 들었던 강의예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3번, 4번 이렇게 이거 교재 놓고 제가 교재까지도 이렇게 여러분들 읽기 쉽게 다 편집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교재 놓고 이 강의를 3번, 4번씩 들으시게 되면 분명히 인간과 신앙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것이고 이런 사이비 지도자들까지도 사이비 지도자들의 빠져버린 사람들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또 인간과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거 가르치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하셔요. 근데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아주 이렇게 새롭고 이렇게 통합적인 이런 학문으로다가 최초에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미나게 공부하길 바라요. 마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인간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공부를 잘 해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이웃의 어려움도 다 해방시키고 건져내야 될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